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삶의 영혼에 새 힘과 격려를 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12월의 첫 주인데 12월에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도 장로교 통합직교단인데요, 한 10,000개에서 12,000개 교회 정도로 지금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6만 개가 적은 게 아니고 10,000개가 적은 게 아닌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 우리 대구 비전교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내가 좋아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구 비전교회 성도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또 우리 대구 비전교회 오신 분이 뭐 오래전부터 아니면 이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중간에 오셨든 뭐 엊그저께 오셨든 언제 오셨든지 간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구 비전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예, 뭐 엎드려 절받기 같은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은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우리는 정말로 좋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게 이상한 건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전도를 하든 뭐 선교를 하든 찬양대 봉사라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뭐 운전을, 또 아니면 뭐 교사로 방송실에서 안내로 이 모양 저 모양 다 봉사를 하고, 뭐 때로는 김장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의 전제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쁘고 또 그냥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한다는 마음들이 있어야 뭘 해도 일이 되는 거고 뭘 해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들은, 교회 일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 한 사람의 뭐 리더십이 강력해가지고, 아니면 뭐 유재길 목사가 뭐 리더십이 뭐 강력해가지고 뭐 그냥 막 옳다고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고백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교회생활, 교회의 모든 성장과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닌 거죠. 사람의 리더십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한 가지 확실한 것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6만 개가 아니라 60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봐야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시고, 그래도 좋은 대구 비전교회 잘 다니고 계시니까 앞으로 딴 생각 먹지 마시고 비전교회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결정이나 어떤 결과는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어떤 시설이 좋든 뭐 목사님이 좋든 누가 좋든 뭐 누가 친절하든 뭐하든 다 환경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환경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내가
누구와 연결돼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불편해도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합니까? 나중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뭘 봐도 좋은 거예요. 뭘 봐도 행복한 거예요. 뭘 봐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나도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여튼 오늘은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부족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있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냐,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있느냐,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느냐,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은혜가 충만하냐, 그러면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유명한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내 영혼이 다 그냥 바싹 그냥 은혜가 말라버리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시험 든 성도에게서 나올 건 불평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희 딸 결혼식에 또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바람에 하여튼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억지로든 뭐하든 하여튼 간에 큰 교회 탐방을 또 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시설이 그냥 대단하고 화려하고 뭐 공간도 많고 어떤 쪽은 미술관 같기도 하고 어떤 쪽은 뭐 예식장 같기도 하고 공간이 많으니까 참 다양하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대단하고 좋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대구 비전교회가 더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로 거짓말이어도 듣기 좋더라고. 할렐루야. 이런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뭘 봐도 뭘 해도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회사도, 직장도, 사업장도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그러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집안도, 그런 회사도, 그런 직장도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은 그러면 나의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오늘 본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모세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갑자기 막 감동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너 이 일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지 제 잘나서 자기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잘 이해하면 저렇게 어려운 일인데, 힘든 일인데, 하기 불편할 텐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응원해 주지 않을까요? 조금 부족해도 그냥 덮어주고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게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은 거죠. 무슨 일이든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뭐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여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하면 개척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가 있든 없든 꼭 이 두 가지 때문에 항상 이제 기도하게 되고, 두 가지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하고, 두 가지 때문에 또 일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우리 비전교회는
늘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개척교회에 비하면 또 여러분 성도 일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하셔요. 감사하시고 하여튼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 뭐 두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재능 있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를 해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재정입니다. 재정. 여러분 뭐 선교하는 일도 그렇고 제가 땅끝 선교 사무총장으로서 총회를 하면서 결산을 해보니까 야 1년 예산이요 한 5천만 원이 넘더라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교회에 1년 예산보다도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예산이 또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됐더라고요. 어디 교회도 세우기도 하고 또 뭐 선교비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혼자 살아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존재하는 공동체 안에는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을 세우고 또 재정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성막을 세울 때 사람은 준비됐는데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는 뭐 기둥도 세워야 되고 또 그냥 천도 있어야 되고 그냥 천이 아니거든요. 옷에 그냥 수건 오여져 있는 실, 그 다음에 또 해달에 가죽 천 정도 지붕도 덮어야 되고 법궤도 덮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성막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건 또 은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둥에도 또 은고리 걸고 무슨 뭐 부삽 또 무슨 뭐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게 다 재료가 들어가는 거고 거의 다 재료가 은금이에요. 금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 갑자기 그냥 막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출애굽을 시켜 나왔는데 뭐 어디서 그 재료를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 명령을 했으니까 이 사정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정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너도 나도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이제는 이 일꾼들이 일을 못할 지경인 거예요. 왜? 가져오는 거 빨리 접수해야 되니까. 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일이 진행이 안 되겠다. 지금 가져온 것만 해도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다. 이제 모세요 그만 가져오라고 좀 말씀하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기를 모세가 명령함에 이제 멈추는 사건이 오늘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은 먼저 한 가지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말씀. 그게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구동성으로 뭐 성막을 만들든 뭘 하든 교회를 하든 가정이든 아이 자녀들 뭐 아파트도 또 사는데 도와줘야 되고 또 뭐 또 결혼한다는데 도와줘야 되고 또 뭐 사업 확장한다는데 도와줄 거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이야 우리 집도 이랬으면 좋겠다. 아멘 한 분은 지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한 분은 적당히 하여튼 그래도 아멘 했으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하여튼 간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원하지만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다.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이야기라고 하면 사실 이 이야기보다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므로 그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축사하시고 역사하니까 장정 5천 명이 먹고 남음이 있어요. 12광주리가 남아서 거두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차고 넘치는 차이와 그 오병이어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남은 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심심하니까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세요? 물어보세요. 아세요? 뭐 안 돼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 건 똑같은데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온전히 일으킨 능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가지고 와서 차고 넘친 거예요. 이 구분이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하게 차고 넘쳤다는 건데 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하여튼 자녀가 물어오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서 가져오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해서 차고 넘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구나 드는 생각은 하나님, 우리 집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장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사실 소소하지만 우리가 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늘 하는 기도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도록 좀 차고 넘치진 않더라도 하나님,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또 이런 넘치는 복을 구하는 경우도 또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경우는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 번, 두 번 있을까? 아니 내 평생에는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오늘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도 뭐 시골에서 형제들 6명에 제가 태어나서 이제 뭔가 알만하니까 막 고모들이 위에요 줄줄이 같이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하니까 고모들이 이제 시집가고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어린 시절에 우리 가정사를 보면 결코 뭐 그렇게 밥을 굶어본 적은 또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막 돈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너무 부자여가지고 뭐 동네에 뭐 알아주는 그런 부자 집안도 아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가끔 호구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조사했던 내용들이 목록에 보면 집에 선풍기 있는지, 선풍기 있는지, 그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뭐 냉장고에 있는지, 조금 더 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나씩 이제 경제사정이 전체적으로 나아지니까 뭐 TV 있는지, 나중에 이제 전화기 있는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쭉 호구조사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이게 다 만족해서 다 적어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 시내에 뭐 병원을 운영하는 뭐 아버지가 있는 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다 적어내는데 한두 명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로.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조사하면요 창피했어요 항상. 뭐 선풍기도 뭐 제대로 된 선풍기가 아니라 목 부러진 거 그 파스 붙이듯이 저거 반창고 붙여놓은 거 이런 것들 회전하면 따그닥 해서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 뭐 이런 선풍기나 있지 뭐 하나 별반 좋은 선풍기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가난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36장이 그래서 성도들의 개인사에 이렇게 적용을 해봐도 아마 해당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안 해서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우리 집은 쓰고도 남아서 돈 쌓아둘 데가 없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예배 끝나고 조용히 찾아오시던가 따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세요. 쓸 데가 많아가지고 쓸 데를 알려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있나 보네요. 하여튼 그런데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참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2025년도도 이제 12월 첫 주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2026년도가 오늘 달력도 나눠주고 하는데 또 지나온 과거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 사람마다 결산을 하고 또 이렇게 재정적인 또 상황도 파악을 해보고 다 하는데, 여러분 헌금을 또 드리고 또 헌신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결코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작고 크고 소소한 이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땀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고 얼마나 결단하고 드리는 헌신의 마음들이 있을까. 저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고맙다, 정말로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뻔한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사 넉넉히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한 2달 전인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지 않은 교회인데요. 이제 올해는 됐어요. 시간이 올해는 이제 연도가 설립된 지가 오래됐는데, 한 번은 이제 요양원에 계신 노 권사님이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신방 좀 한번 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고 어떻게든 영문이 자세한 얘기는 않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래요. 그 요양원에 계시다 그대로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도 없이 교회가 장례를 치러져야 되는 분인데, 그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해서 갔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요 침대 밑에서 뭔가 봉투 하나를 꼬기작 하면서 꺼내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제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내 힘의 원천이 인생에 파란만장했던 내 인생이 녹아있는 곳이 우리 교회인데, 내가 이 마지막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랑할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마지막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데, 그 봉투에 와서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 재정부에 넘기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그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얼마나 눈물 나는 그런 헌신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또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것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마음까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도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좀 넉넉히 주셔서 많이 부족해서 못 드리지 말고 많이 하나님 주셔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많은 일들을 주변 교회가 못하는 세상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많이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후반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넘치는 일이 내 인생에 없다고 해서 차고 넘치지 못한다고 그 인생은 불행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불행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라고 여러분 불행합니까?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라고 불행합니까? 오늘 여러분 상가 2층에 있는 대구 비전교회가 불행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지 않아서 불행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간당간당해서 또 채워야 되고 또 메꿔야 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도움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의 어린 시절도 돌아보면 그래서 불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행한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비전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고 재정이 넉넉해야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되어지는 일들이지 나와는 사실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은혜의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놀랐어요. 또 우리 비전교회는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고 그냥 행복해하고 웃음소리가 막 어느 때보다도 더 그냥 막 강력하게 그냥 막 여기저기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또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저 앞에서 엄마 곰, 아빠 곰, 할머니 곰, 곰인지 꽃인지 반려견인지 하여튼 뭐 표현하기에 그렇지만 저기에 서 있는 두 분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근데 다 오는 사람 또 안아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다 잘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잘했어요. 근데 안 계시던 분들이 또 계시니까 새로운 분위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게 다 교회가 은혜가 넘쳐서 행복이 넘쳐서 그러는구나. 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요. 이 모습이 비단 어느 한 곳의 모습이 아니라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찬양대도 또한 저 주방에도 어른도 아이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면요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메마르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성도, 불행한 가정, 불행한 며느리, 불행한 자녀, 불행한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충만해지면 복음을 위한 헌신은요 알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겨야 할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어요. 가정에도 혼자 사는 사람도 혼밥하고 혼족하는 사람도요 할 일 다 많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마르다처럼 분주하기만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서 은혜로 부유해서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부서 가정 구석구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교회 와서 밥 먹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회 원래 총회 모임에 왔는데요. 처음 왔어요. 선교사님인데. 그런데 소개 와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오면 밥 준다고 해서 왔대. 밥 준다고 해서. 밥 먹으러 와도 선교회 모임 온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 밥도 먹으러 오시고
영적인 생명의 양식 먹으러도 오시고 서로 간의 사랑도 먹으러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먹으러 오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먹으러 오기도 하시고 그냥 와서 먹어서 배부르셔야 돼. 예, 영적으로만 배불러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잘 드시고 가야 신경질이 안 나요. 밥도 맛있어야 돼. 은혜 받고 신경질 나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잘 먹으시고 소화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배부르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표현들을 해주셔서 아이고 이렇게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사합니다. 또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저기에 공감의 언어 있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러지 말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군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저거 써보쳐도 성경 읽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거 아는데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로 우리 비전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 나를 여기 심어주셨구나.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부족해도. 이런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샘물처럼 생수와 같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충만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은혜가 넘치면 그 다음에 가정 살림살이든 뭐 교회 살림살이든 이런 모든 사역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떠넘기고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은혜 받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비전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는 다른 거 없어요. 뭐 교회 사이즈다, 어디 있다, 누가 그 교회 다니느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냥 은혜 충만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주는 것이고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살아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족함 없는 은혜를 공급받아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은혜를 아무리 먹고 받아도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받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서 멈추지 않고 넘치도록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시는 곳이 대구 비전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 저 성도에게도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은혜가 임하면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울한 것도 떠나갑니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슬픔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절망도 떠나가고 여러분 소망의 문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행복하길 원하시죠? 지금 행복하세요? 그러면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내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의 기쁨이 있는 성도는 여러분 동전 한 입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감사한 거예요. 양의 크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거 하나 드리면서도 이것마저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 큰 거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성도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밖에 못 드렸잖아요. 괜찮아요.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드릴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오병이어밖에 못 드려서 부끄러운 노 권사님들의 말을 가끔 듣기도 하는데 괜찮아요. 젊었을 때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오병이어보다도 모자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밖에 못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5,000명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것에 자꾸 그거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만 드리면 오병이어보다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오늘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궁금하지요? 아니 이거는 평생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실은. 이런 역사는, 이런 말씀은 한 번 딱 나와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베풀어진 기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이때는 언젠가를 아셔야 돼요. 이때는 출애굽 바로 한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은 너희가 나의 백성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이 말이 나중에 흘러가면 나는 너의 신랑, 너희는 나의 신부, 교회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을 때, 와 우리 하나님, 와 우리 신랑, 와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조금 가자마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풋사랑의 시절인 거야. 아무것도 다른 건 보이지 않아. 그냥 뭘 해도 하나님이 좋아. 그냥 뭘 해도 예수님이 좋아. 이거는 신혼살림이 이제 그런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가슴 뛰고. 아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냐고요. 아, 별로 안 사랑하시나? 통장 2개 가지고 있는 부부가 계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 덜 사랑해서 안 맡기니까, 못 맡기니까 2개일지 몰라도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왜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를 알으니까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말 한마디만 해도, 눈빛으로만 말해도 우리 사랑하는 분이 뭘 필요로 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분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일 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그 일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최고로 해야지. 아멘 안 오셔서 끝내려고 하다가, 여러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는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을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만성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별 설렘도 없고요, 그냥 만성이 돼서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랑의 친밀한 그 숨결 속에서 느끼는 이 사랑의 설렘이 없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제일 위기일 수 있고요, 오래 다닌 장로님이 진짜 신앙의 위기일 수 있고요, 모태신앙들이 신앙의 위기일 수 있고요. 위기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서 일은 하고 교회는 오는데 주님과의 이 설렘이 없는 거죠. 첫사랑의 풋풋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이 친밀한 이 관계가 없는 거죠. 위기입니다. 이게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없는 것은 큰 위기다 이 말이에요. 큰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비전교회가 날마다 이와는 반대로 가슴 뛰는 출애굽기 이때 누렸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설렘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대가 있고 보고 싶어 미쳐 죽는, 죽지는 마시고 표현을 그렇게 해도 그렇지,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하고 아픈 홀로 된 그 가족들, 어르신들, 청소년들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비전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이기 때문에 못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에 한 번 기록된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고 그 위에도 예수님의 기적 같은 오병이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배부름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36장의 본문과 같이 되시기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가정 되시기를, 교회 되시기를, 사업장 되시기를, 여러분 밟는 모든 지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